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다 함께 찾으셨으면요, 저희들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계속해서 저희들이 오늘 자족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배우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만족하면서 사시는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좀 물어보면서 신앙생활 할 것이 있다면 과연 영원한 이익이 뭘까요? 영원한 이익, 영원히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이익이라 속삭입니다. 그렇죠? 네. 세상은 더 많이 소유를 하는 것을 이익이라 말합니다. 뭐 돈이든 지위든 성공이든 더 많이 갖는 것이 이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헛된 욕심은 이 거짓 가치들에 참 잘 속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은 이 땅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영원할 것이라고 속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욕심은 이런 것들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이 영원할 것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 세상이 추구하는 이런 가치에 굉장히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세속적인 기준, 세속적인 가치관을 뒤엎는 말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유익이라고 말할 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익, 진정한 유익은 소유의 양에 있지 않고 자족할 줄 아는 영적인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이익은 자족할 줄 아는 영적인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치관이 진심으로 변화받기를 원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참 부유한 자라는 것을 믿기를 바라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가 가장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이익을 이미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했으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안과 불만에 시달리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어떠세요,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예수를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말에 다 동의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한자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한자어 들어보셨어요? 공술의 공수거. 옛 사람들이 가졌던 삶의 지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는 옛 사람들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결국 뭐 할 거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서 그것에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잡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간직하려고 했던 한 황제가 있었죠. 진시 황제. 그래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욕심 때문에 관광지가 된 거는 사실이지만 진시 황제도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전도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회의적으로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것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저당 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떠세요? 설득이 되십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설득이 되세요? 아니면 이것이 좀 거짓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또는 이 말이 거짓말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뿌리는 뭘까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뿌리에는 욕심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 말이 거짓말이기를 바라는 거죠. 내 욕심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된다는 것.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다라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이 시험과 올무 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파멸에 빠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하라는 자들, 그죠? 우리가 이런 자가 됐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탐심은 무서운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탐심의 대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탐심의 가장 큰 대상은 뭐였죠? 지금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탐심의 대상, 돈. 그러고 보면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고 있기에 이 말씀을 여전히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우리 탐심의 대상을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근데 여러분 돈이 문제예요? 탐심이 문제예요? 탐심이 문제죠. 탐심이 문제예요. 돈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 종이 똥아리가, 그죠? 종이 똥아리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 돈에 너무나 큰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 돈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배받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돈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건 결국 그 뿌리에 뭐가 있어서? 우리의 욕심이 있어서. 우리의 욕심이 있어서 돈에 그 돈에 노예가 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의 최고의 적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탐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는 자족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직선적으로 말씀합니다. 굉장히 직선적으로 말하죠. 여러분과 제가 자족하려면 직선적으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자족하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뭐 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다 뭐 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자족할 수 있는 조건 다 갖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의 뭐 제가 뭐 은행 잔고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여기 가운데 옷이 없고 먹을 게 없고 집이 없어 홈레스로 사는 사람은 여기 적어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자족하려면 여기서부터 시작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해요? 아니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었으면 감사하라고 해, 자족하라고 해. 왜 이렇게 말하죠? 좀 전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올 때 태어날 때 뭐 갖고 태어나요? 갈 때 뭐 갖고 가요? 아무것도 갖고 태어나지 않았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만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설득이 되십니까? 아니면 어려워요? 부담돼요? 싫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이 말씀에 반감이 생긴다면 또다시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좀 봤으면 할까요? 우리의 욕심이 이 말씀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욕심은 당연히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족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자족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로 아는 자들은 정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왜? 또다시 왜 이렇게 믿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없었고 가져갈 때 죽을 때도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기 위해서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대한 감사함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이 아침에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부자입니다. 성경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으면 부자예요. 그것이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했던 예수님이 복받은 자, 예수 믿는 자는 복받은 자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하늘에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누리고 살아가요.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며 인도하시고 있는 그 모든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 그것을 통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부한자라고 말합니다. 부한자, 부한자. 그러나 또 한 번 이 말씀에 반박이 생긴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혹시 너희 안에 있는 욕심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힘들게 하고 있지 않은지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볼 것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이 자족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결단합시다. 몇 가지에 대해서 헌신합시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합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뭐하라? 감사하라. 만족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욕심과 싸우기 위해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에 힘씁시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가 자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소유의 양이 아니라 혹시 욕심은 아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그래서 욕심과 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 세 가지 결단을 이 아침에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결단을 위해서 우리는 이 아침에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결단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요.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공급하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욕심과 싸우기 위해 경건의 훈련에 힘씁시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힘쓸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부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또 말씀이 기억하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었고 죽을 때도 아무 것 없이 천국에 갈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최고의 적은 내 자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 방해가 되고 있지 않는지, 자족하는 데 있어서 내 욕심이 가장 큰 방해가 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해야 한다면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가 세상에서 가장 부한 자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 말씀에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큰 확신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